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성경의 이중적 역사관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라. 당신들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9시쯤에 장터에 나가서 일하고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자 관리인들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지불하시오라고 일렀고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들을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일을 한 사람도 있고 날이 저물 때가 다 돼서 이제 빨리 포도를 거둬야 되니까 5시에 장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당연히 이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맨 처음 일한 사람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밖에 못 받았고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내가 당신한테 더 줘야 될 의무가 뭐가 있냐 계약을 한 데나리온으로 해서 준 거고 5시쯤에는 지금 급하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소 하니까 어시구나 하고 와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너하고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더 줘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제 포도원에서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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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이 되지. 왜 더 줘야 돼? 주인하고 처음에 원래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했다가 지금 저녁이 돼서 빨리 포도를 다 걷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되면 품삯을 뭐 충분히, 한 시간만 해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와, 그러고서 이제 부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이제 시간도 없고 급한데 지금 사람을 안 오려고 그러면 돈 싹을 더 쳐주지 못하는데 한 데나리온 갖고 한 시간 일했지만 그만큼 준다 그러면 거의 뭐 8시간이니까 8배를 더 받은 거잖아요. 한 시간 땡 잡은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서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왜 더 줘야 돼요? 뭐 그 얘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이 비유는 굉장히 평범하고 뭐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고 뭐 그래 뭐 그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계약을 그렇게 서로 했는데 뭐 계약대로 한 거지 뭐.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네, 왜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얘기.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했을까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예수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초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쉬운 비유 속에 그 쉽고 일상적인 비유 속에 전 진짜 의미를 딱 담아내는 그게 이제 이 비유의 진짜 대단한 문학적인 그 힘이잖아요. 그죠? 딱 들으면 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나의 가진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힘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때 하나님은 이를 귀히 여기신다. 뭐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당신이 늦게 왔지만 구원의 얘기다. 그래가지고 늦게 구원을 받아도 구원은 구원이니까 똑같이 천국에 가는 거고 늦게 온 사람도 뭐 교회에서 늦게 들어온 사람 모두 귀하게 해서 쓰임을 받는다. 뭐 그런 식의 얘기. 뭐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8년을 다녔지만 제가 이제 대학원 마칠 때쯤 해서 뭐 대학원 석사 들어갈 쯤에서 들어온 사람이 저보다 더 빨리 이제 역할을 맡아가지고 뭐 거의 그쪽에서 뭐 팀장 뭐 어떤 장 역할을 맡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듣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는 얘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란 건 결국
어떤 역사적인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비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9시에 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 야훼 신과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민족들의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 마다들로서 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게 구약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했어요. 충실하게 뭐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했어요. 근데 이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종말이 가까워와도 그 계약은 유효하죠. 네, 왜냐면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뭐, 근데 구약에 의하면. 그래서 신이 그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을 종말에 급하니까 맡겼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라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불만을 품게 되죠. 아니, 나는 수, 수, 수백 년? 뭐에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막 침략도 받고 하면서 이 고생을 해가면서 했는데 왜 축복을 왜 저 이방인들이 저기 야훼 신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계약은 네 계약이고 새 계약을 맺었는데 뭐 어쩌라고? 예?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하기로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계약대로 한 거고 또 다른 계약을 맺어서 하겠다는데 뭐 너한테 너하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주인이니까 뭐라 그럴까 게, 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 주인은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왜 그 신의 어떤 축복이 기독교인한테 옮겨갔냐를 설명하는 역사적인 대목이고. 네. 그래서 신은 원하는 대로 할 그 권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종말에 따라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봤을 때 종말에 따라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할 역할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만 갖고 이제 안 되니까 나는 새 계약을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 얘기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역사적인 종말론적이고 역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뭐 나의 재능이 부족한데 뭐 신이 그걸 귀하게 여긴다. 이거는 이 포도원 비유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 얘기가 틀리진 않지만 이 비유 자체의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역사의 시점,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역사를 빼놓고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 성경이 원래 이렇게 쓰여진 시점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종말론적인,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 시대 배경, 그 사람들이 느꼈던 시대 배경을 모르고서 얘기하면 특히 이제 마태복음의 모든 비유는 종말론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쏙 빼놓고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나 전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신이 어떤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끌어간다는 게 기독교, 유대교적인 어떤 목적론적 역사관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실 그거보다도 더 좀 이상한 역사관을 얘기를 해요. 성경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타락하도록 내버려 둬서 그 타락의 증거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의 심판대 앞에 가면 도저히 부인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 이거, 미리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변명을 하고 항의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가면 그 증거가 완전히 드러나서
신이 인간을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변명을 못하게 그냥 냅두는. 그리고서 적당한 시점에 그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제국을 없애거나 막 이러면서 그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버려 둬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완전한 타락으로 향해서 가도록 방치하는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를 그 신의 뜻대로 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하는 그런 은밀한 역사. 이 두 개의 이중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목적론적 역사관 하나만 얘기하는데 타락을 방치하는 그래서 결국 심판에 대한 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그 구약과 신약의 정통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일했다는 건 인정을 해주는데 그 안에는 은밀하게 뭐냐면 은밀한 비난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을 자꾸 예수가 했던 말로 생각하면은 이 사실 숨겨진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그 마태 공동체의 유대교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은밀하게 이렇게 까는 거거든요. 한번 유대교를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이런 얘기죠. 니네가 그래 뭐 계약을 했으니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맞아? 네가 그렇게 품삯 한 데나리오를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 구약을 딱 펼쳐놓고 보면 아니거든요. 구약을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했던 수많은 그 어리석은 행동들과 악행과 그리고 신은 계속해서 이스라엘한테 그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할 뿐만 지 구원도 못 이루는 그게 이제 구약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뭐 구원해서 뭐 어쩌고 하는 게 말라기서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태 공동체가 유대교를 까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한 게 뭔데? 사실은 이제 그걸 강하게 비난을 못하니까 열심히 했다고? 근데 뭘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계약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너는 너고. 그치만 네가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이 종말의 때에 와서 원래는 네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 포도원 품 일을 6시까지 딱 해서 다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너 못했잖아 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왔는데 니네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역할은 우리한테 돌아온 거야. 하여튼 네가 하는 거는 오케이 인정. 그렇지만 제대로 한 건 아니지 않았나? 뭐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역할이 맡겨졌으니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배경에 의해서 쭉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니 이스라엘이 빌빌대고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역할이 넘어온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역사는 끝난다라는 게 이 마태복음 20장의 얘기인 거예요. 뭐 그런 얘기지 여기에 얘기를 갖고 무슨 뭐 나의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뭐 하나님의 귀히 여긴다. 그게 이 얘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신학을 계속 얘기 드린 신학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금방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고 왜냐하면 구약과 신학은 사상적으로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연결성이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신약에서 발전을 시켰다고 항상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거를 나의 개인적인 얘기에다가 막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 종말론적 역사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이게 그 나의 개인적인 뭐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뭐 가끔 보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내가 했냐? 이런 이중적인 성경의 역사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인 어떤 해석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런 당연히 예정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중적 역사관을 다 얘기했고, 뭐 오거스틴도 얘기했고, 뭐 신학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은 알아봤자 별로 그 관심이 없고, 그 별로 이게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꾸 이 문제를 나의 개인적인 축복의 문제, 이런 걸로 자꾸 얘기를 틀어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성숙한 어떤 성경의 시각, 인류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라는 이 성경의 시각을 못 갖게 되니까, 성숙한 어떤 그 자세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면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겠죠. 이 시대가 그러면은 과연 타락의 어떤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죄의 심히 제됨. 뭐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그 타락의 극치가 하나하나씩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역사라는 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고민하는 게 성숙한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세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서 뭐 내 개인이 축복을 받았느니 구원을 받았느니 이런 애기 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역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역사 철학,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 때문에 뭘 볼 수밖에 없냐면 이제 해겔을 볼 수밖에 없죠. 해겔이 이런 목적론적 역사관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해겔이나 마르크스, 그리고 역사 철학을 주장했던 19세기 당시에는 계몽주의 역사관이니까 발전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역사관을 정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이 신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발전하고 그 진보한다는 그런 역사관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타락을 내버려 두는 반대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신의 활동의 역사를 얘기하지 진보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19세기 계몽주의 시대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역사의 진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이제 과거 이제 주변 민족들이나 그런 데서 왔던 순환적인 역사관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있었던 어떤 순환적 역사관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의 목적은 있지만 그건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고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역사라는 문제를 쏙 빼놓고 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 나의 가진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뭐 한이 귀하게 여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 참, 성경을 이렇게 애기같이 해석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해겔식 19세기 계몽주의 시대와 프랑스 혁명을 거친 19세기 이후의 진보적인 역사관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젊었을 때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스나 해겔이나 아니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진보적인 19세기 역사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타락을 바라보죠. 19세기가 에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계속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이 역사가 진보해서 인공지능이 돼 있고, 뭐, 무슨 뭐, 양자 컴퓨터가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성경을 읽자, 제발. 제발 좀 성경을 성경답게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철학이나 인문학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시각으로 말을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깝깝하다. 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